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그분께 보냈다. 그리하여 여쭈어 보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전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 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것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고운 것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궁전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내가 친히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세 번째 대림초가 밝혀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나라별로, 교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보게 되는 세 번째 대림초는 분홍색 또는 장미색으로 된 초를 밝힙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기뻐하여라 주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배 전통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입장할 때 부르는 입당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의 입당송이 기뻐하여라, 라틴어로 가우다테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기뻐하여라 주일이라는 별칭답게 성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설렘으로 차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기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의 세례자 요한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기, 이 복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형제 헤롯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에 옥에 갇혀 있죠.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세례자 요한은 예수가 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전달합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세례자 요한의 질문. 이 질문을 보면 지난 주일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단호하게 외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쌍욕을 퍼붓던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를 향해서 선생님께 세례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다니요 라고 말했던 그의 모습은 오간데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믿음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신앙이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세례자 요한은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변한 것처럼 보이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는 과연 변했는가? 하고 말이죠. 세례자 요한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자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보았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볼 때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메시아를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말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갱이는 광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버릴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를 들고 타작마당을 깔끔하게 하고, 알맹이는 광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버리실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 세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상은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보편적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생각한 존재인 예수가 보여준 행실이 심판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이 그를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가 보여준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 아닌 세상 속에서 차별받고 소외되던 사람들, 무시받던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세례자 요한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다른 메시아, 곧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여기서 다른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헤테로스는 그러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앞에 언급한 것이나 암시된 항목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생각하는 하늘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메시아의 모습과 진짜 하늘나라, 그 메시아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예수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던져진 그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하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말하는 하늘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샬롬의 상태가 펼쳐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슬픔과 탄식, 아픔과 차별, 소외감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단순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구약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거친 땅이 기뻐하며 수선화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그 땅이 피어나고 피어날 것입니다. 또한 기뻐 외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 땅에 레바논의 영광이 갈멜과 샤론의 위엄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지만 힘내세요. 후들후들 떨리는 무릎을 곧게 바로잡으세요. 불안하며 허둥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갚음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되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열리고 청각장애인들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사슴처럼 지체장애인이 뛰고 언어장애인의 혀가 기뻐 외칠 것입니다. 참으로 광야에 물들이 터져 나오고 거친 땅에 시내들이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모래 땅이 무릉덩이가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될 것입니다. 자칼들이 사는 곳,
누워 쉬는 곳에서는 풀이 갈대와 파피루스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큰 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길 하나가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지나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길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 길로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수룩한 사람들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잡아찢는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짐승과 마주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되사신 사람들만이 걸어다닙니다. 여호와께서 빼내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기뻐 외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을 따라잡고 슬픔과 한숨은 달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복음서 바로 뒷구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적인 저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속에 나타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죠. 세상은 하늘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늦추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혔고 뒤에는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과연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오심 앞에서 우리는 그 오심을 완벽하게 기다리기만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속에서 보여진 세례자 요한의 모습처럼 말이죠. SNS를 보다가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의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루터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하는 신앙의 어두운 밤을 영적 고투, 시련이라 불렀다. 감옥에 갇힌 요한의 질문은 바로 이 시련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마지막 예언자 요한도 흔들리는데 우리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 흔들려도 신앙이다. 다만 요한의 모습이 크게 보이는 건 그가 자신의 의심을 예수에게 그대로 가져가 물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닌가 싶다. 이 글을 보면서 가장 눈길이 갔던 문장 하나는 흔들려도 신앙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흔들려도 신앙입니다. 의심한다고 신앙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질문이 든다고 신앙이 아닌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로만 해결될 게 아닌 거죠. 의심해도 좋습니다. 질문해도 좋습니다. 답을 바로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할당된 서신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가운데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매 순간 좋고 올바르며 완벽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모습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같이 의심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면서 함께 견뎌내 보자고요. 돌아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